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드릴까 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비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봄철은 아니지만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 본문을 읽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또는 선이해 등이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순수한 마음으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실화이든 예화이든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는 이야기를 활용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청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이때 사용된 씨 뿌리는 밭의 이야기는 본론을 가리키는 일종의 교육용 소품이고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엄연히 갖고 있는 한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주 익숙하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랜 옛날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지 않는 모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와 지금 이 자리에 사이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과 문화 등 수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놓치곤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우리 주변에 지금 당장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는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잘 모른다 하여도 최소한 이야기의 무대 속으로 들어가는 공간 이동은 해주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속 무대는 고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였던 고대 근동의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농사 풍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다른 풍경이었겠죠.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유는 단순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밭의 풍경은 그저 이야기를 펼쳐가는 하나의 도입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새로운 그림 언어를 끌어들입니다. 이제 공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들로 밭으로 떠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공간 속으로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납시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동의 땅은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척박한 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돌뿌리와 자갈, 낮은 가시덤불과 관목 등으로 이루어진 땅이 대부분이었고 흙으로만 이루어진 소위 옥토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삼지 않고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상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정성껏 땅을 갈아 엎었습니다. 땅이 거치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 씨, 그리고 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언급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신 비유 해설에도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옥토에 정성껏 잘 뿌려야 한다는 식의 말에 전혀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상대방의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을 갈아주고 그런 다음에 그 옥토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나 설교는 이 본문으로부터 근거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씨를 뿌릴 뿐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대개 이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좋은 밭이 되자로 대부분의 설교나 이야기가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비유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비유의 제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은 밭의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이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씨앗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씨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형편이나 상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미래 씨인지 보리의 씨인지 아주 씨의 상태가 좋은 씨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는 밭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진 밭의 조건에 그저 자연적으로 반응할 뿐인 것입니다. 이 비유가 결코 밭의 비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밭은 스스로 본인들을 옥토로 빚어낼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밭은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놓인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전혀 없죠. 밭은 스스로 거름을 주고 가뭄에 물을 대어 윤기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 좋은 밭이 되자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모든 밭은 스스로 무언가를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밭은 혼자 있으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씨를 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얼마 안가 가시덤불 밭과 같이 똑같이 잡초밭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 씨가 없다면 조금의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 모두가 버려져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는 그에 관한 감상도 적어 놓았는데요. 8,000m에서 10,000m 상공으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니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콘크리트로 점으로 작은 모형집처럼 보였습니다. 8,000m 상공에서는요, 모든 집들이 어느 집이 더 좋은 집이고 어느 집이 가난한 집이고
나쁜 집이고가 아니라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다고 로마서 9장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희망조차 없는 마른 밭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짝밭이냐 길가의 밭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그 씨앗이 잘 심기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돌짝밭, 가시덤불에 쌓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인생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나 못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좋은 밭이 되겠다는 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 근사한 옥토밭이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향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도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로 바꿔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에 근거도 이 비유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는 옥토에 떨어진 씨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밭의 일상 풍경 속에서 씨는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씨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도 씨의 운명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기대감은 가질지언정 말씀이죠.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 때문인 거죠. 옥토 따로, 가시밭 따로, 돌짝밭 따로, 길가밭 따로가 아니라 한 공간에 다 뒤섞여 있는 밭에서 말입니다. 그냥 단지 나에게 떨어진 조그만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꽃 피우도록 집중하십시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무리 돌짝밭, 가시밭이라 하여도 결국에는 많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씨 뿌려진 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밭이 평가됩니다. 우리가 맺는 말씀의 열매가 우리 마음밭의 형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그 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 밭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에, 이 비유가 큰 깨우침이 되어 그 은혜로 2023년을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